우리들은 그저 용서받은 주님의 자리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서로들 나누고 듣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문이 열려져 있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버지여,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 가시덤불 속에 하나님 떨어진 씨앗들, 나 그 씨앗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후반전의 인생만큼은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 해도 바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아버지 집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축도가 뭐 필요하겠어요? 축도가요. 저는 뭐 그렇게 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축도를 안 하냐 그러시는데 안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밭이 받을만 해야지 이게 축복이 들어가는 거지. 개밥그릇을 가지고 여기에 뭐 아무리 축복을 하고 당신들 복 받아라 하고 아무리 손을 들고 흔들어도 그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 마음껏 담아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우리 애들이 제가 꽤 애들을 한 20여 명을 함께 살면서 제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꽤 오랜 세월을 저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 그 아이들 중에 뭐 선교사가 돼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겠다고 하고 선교지로 나간 애들도 있고요. 말씀 전하는 애들도 있고 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제는 다 되어서 큰 교회 뭐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들도 되고 뭐 또 중형교회 목사들도 되고 선교지에도 나가고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도 되고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전에 뭐 어렸을 때요 같이 쭉 살아왔으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개밥그릇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배고파 미쳐버리겠는데 여기 밥 좀 주세요. 제가 밥을 늘 해요. 뭐 볶음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밥을 잘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달라고 해서 이 개밥그릇에 밥을 주겠냐고요. 하나님도 동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들은 어쩌면은 길가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아무 쓸데없는 말라 죽을 만한 그런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한번 가만히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변해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지 같은 사람들도 노숙자들도 어쩌면 예수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로 죽어가던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당당하게 가는 사람들을 저는 꽤 여럿을 봤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얘기를 해주세요. 카톡 왔군요. 전화인가요? 카톡인가요? 얘기하다가 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겠군요. 제가 배가 고파서 어느 기도원을 자주 다녔어요. 왜? 거기 가면 잠자리도 따뜻하고요. 먹을 것도 좀 밥도 줘요. 여기 우리 누나하고 매형도 와 있지만은 같이 그 기도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원장님이 예전에 제가 아주 힘들 때 거기 가면 밥을 주니까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러 가기도 하고 했는데
원장님이 참 재밌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벨소리가 나면 누구야? 누가 휴대폰 안 껐어? 거기 나와! 소리를 지르네요. 그쪽 어디에서요?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은요 나와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원장님은 항상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고무신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벗어가지고 왜 안 껐어? 그럼 머리를 때려요. 고무신으로요. 우리가 여기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는요. 그분도 지금 그 소리 난 분도 그 기도원 갔으면 고무신으로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때려 그러면 이제 들어가요. 근데 또 말씀을 전하는데 또 벨소리가 또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야? 하는데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 참 대단해요. 열더니 여기 들어가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군요. 이 집회 중일 때 집회 끝나고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천연덕스럽게 또 말씀을 전해요. 재밌습니까? 하나 더 해드릴게요. 말씀을 전하다가 당신 일로 나와 그러면 나와요. 방언해봐. 통변해 줄게. 방언해. 저 방언 아직 못 받았는데 해봐. 그러면은요 어서러비야 이 심령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될만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당신 나와봐 하면 이제 앞에 나와요. 해봐. 하면 이게 또 이게 못하는 사람이 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또 벗어가 해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해봐. 엘리 라마 사바. 참 너무나도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누님도 저기 있지만은 원장님 절대로 우리 누나는요 미국 뉴욕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라더라 하면은 큰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왜 그분을 곁들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 이제 일로 나오가 지금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하여튼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면은 하여튼 목숨을 다 걸어요. 그 돈이 없으면은 자기의 집을 잡혀가지고 가서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서 맡겨놓고 돈을 잔뜩 빌려다가 전도를 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그 돈을 채워주셨대요. 그런데 그때 이번에는 이상하게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또 잡혔어요. 그게 어디냐면 부평에 있는 깡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깡시장 올라가는 2층에 목조로 아주 삐긋삐긋하는데 고리대금업자 할아버지 한 분이 얼굴이 노란 분, 그냥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리고 모자를 쓰고요 푹 소파에 눌러앉아있고 어둠침침한 불빛을 해놓은 그런 그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고리대금업하는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았어요. 한 달 내로 갚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갚아주실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신나게 가서 전도를 다 하고 예비군들을요 버스로 몰아가지고 와요. 하여튼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달이 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질 않았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고리대금업자에게 할아버지 죄송해요 사장님, 나 딱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안 된다는데 여기 써있는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기가 막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마음을 아파하며 그러면 나에게 30분만 주십시오. 20분인가를 주십시오. 그럼 나의 돈이가 안 찾아가겠습니다. 이 영역은 틀린 거니까요. 그래 20분 30분 동안 열심히 당신 이렇게 살다 지옥 간다. 두고 봐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냐. 돈 나서 뭐하냐. 그래 당신 행복하냐.
이러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막 퍼대고요. 그리고 20분 동안 하니까 자 이제 끝났으면 가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고민이 많이 됐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집에 전화가 왔더래요. 봤더니 거기에서 일하는 사모님이 우리 사장님이 빨리 오라고 한다. 그래서 가봤더니 역시 파이프 담배를 빡빡 피고 소파에 깊이 고글 소파에 앉아있더래요. 그럼 당신 나 죽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나와 함께 교회를 가면 됩니다. 교회를 가자고요. 그래서 그날 그분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때 마침 설교가 삭개오 설교였어요. 어쩌면 그렇게 맞았는지.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삭개오가 자기 재산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목말라 죽겠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 한 번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일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목마른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하셨어요. 오늘은 누가 은혜 받는 줄 압니까? 딴 생각하고 다른 데 정신 팔려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씨앗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목마른 자녀들. 그래 나는 거듭나 볼 거야. 나는 새로워져 볼 거야. 이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 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은 데는 안 돼요. 그것을 내일 주일 설교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일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하루를 유하여야겠다. 그런 설교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나머지 4배로 갚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이 고백이 나와요. 가장 귀한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안고 있으며 나라고 하는 이 약한 인간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한다 해도 그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면 내 인격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목마름이 없다고 하면 부흥강사면 저 같은 부흥강사면 뭐해요? 어쨌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에서 내가 하루를 묵고 가겠다. 이거는 예수님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다음 생각을 좀 해봐요.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저희 집에는 밤만 되면 애들이 전부 천기누설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와요. 거의 매일. 요즘은 그러지 못하지만 매일 이 아이들이 전부 들어와요. 제 방으로 그럼 꽉 차요. 제가 애들로. 그런 애들이 이제 애들하고 제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야, 인생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야. 너희들 생명을 다 던지자고. 그러면 절대 더러운 세상에 물먹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을 향해 우리 달려가야 해.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배탈이 났어요. 서비 저녁을 교회에서 먹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을 먹고 또 한 번을 가서 좀 또 와라 해가지고 먹는데 갑자기 배가 끊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웬일이나? 이게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왜 이래? 그래서 이제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식은땀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여튼 장이 꼬였나? 주님,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아까 맨 마지막 찬양이 제가 좋아하는 거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저 양반 배탈 나서 또 화장실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화장실을 들락달락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애가 같이 들어왔어요. 제 방에서 이제 가방을 들어주는 애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놈은 왜 울까? 그래 이렇게 눈물을 여기 눈썹에도 눈물이 묻어 있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다 말았습니다. 얘네들은 늘 우리들과 밤에 그렇게 얘기하던 애들이었어요. 이 녀석은 참 얼마나 고마운지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렇게 그 기도원에서는 밥을 이렇게 밥상을 가지고 와서 원장이라고 저는 이제 뭐 반찬 몇 가지 이상 있으면 먹지를 않아요. 딱 몇 가지만 가져오게 하죠. 아침에 가져왔는데 이렇게 밥을 이제 집회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맛이 없잖아요. 한 2숟갈 먹고 입맛이 없어서 쟤한테 야 이거 갖다가 내려다 줘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애가 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숨어가지고 꾸역꾸역 먹고 있더라고요. 밥을 이렇게 하고 막 물을 먹고 막 허겁지겁 다 반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할까봐 우리 냉장고에도 먹을 것들이 많은데 제가 왜 저럴까.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니? 예 목사님, 아무것도 안 먹은 채로 내려가면 이렇게 밥을 열심히 해드린 분들이 시험 들까봐 이렇게 그저 제가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이제 공동묘지가 많아요. 제가 마음이 힘든 일이 있는데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 밖을 내다보는데 비는 오고 있고요. 그런데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이 녀석이 비가 쫄딱 맞아가지고 아니 그 밤늦게 몰래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 이리 들어와봐 임마. 내가 지금 힘든데 너 뭐하고 돌아다녀 임마. 봤더니 막 그냥 비도 쫄딱 맞고 막 투성이고 어디 가서 싸웠냐 임마. 아니에요 목사님 묻지 말아주세요. 뭐 했어?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전 무서움을 많이 타는데 공동묘지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울 때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우리 목사님 마음을 치유해 주시겠지.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우리 애들이 공동묘지에 자주 가서 기도를 해요. 그거 왜 거기 가서 하냐? 그냥 거기 가서 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30전에 데려가 달라. 30전에 죽여달라. 그 기도를 해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 애들이 제가 대답을 안 한대요. 물어봐도. 너 왜 인마 30전에 죽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지금이 우리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때가 30이 넘으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제가 30이 넘으면 너희들 땜들 거야. 그러니까 30전에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보자. 밤마다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우린 이런 일을 해요. 매일 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저 녀석이 군대 제일 최전방에 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데 없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군대 제대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이곳에 일하러 잠깐 오게 되었죠. 근데 얘가 우리는 뭐 TV도 안 보고 세상적인 것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애들이 그 앞에서 TV를 보고 뭐 좀 야한 것까지도 이제 최전방에는 아마 허락이 되는 모양이에요. 다들 보고 있는데 자기는 보지 않고 자기는 성경을 보고 있고 늘 기도하고 큐티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왕따를 시켜버리더래요. 왕따인 채로 살아가던 어느 날 방에 10명이 함께 살아가는데 한 아이가 오더니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 나는 성도야,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 그랬더니 이놈이 궁금했는지 그럼 나도 너같이 좀 해볼 수 있냐? 해가지고 걔도 같이 새벽 기도를 이 아이하고 둘이 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큐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놈이 또 오더래. 나도 여기 좀 낄 수 있냐? 반에서 10명 있는 데서 5명이 늘 새벽 기도를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큐티를 하고요. 그리고 나가서 휴가를 나갈 때 야, 나 휴가 가면 죄지면 어떻게 하지?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가. 거기 와서 온팡 은혜를 받고요. 얘네들이 뜨거워서 들어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렇게 지내더래요. 아무것도 얘가 한 건 없어요. 얘가 한 거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보나 안 보나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이렇게 방 안에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애 반이상을 전도를 해서요. 교회 정말 잘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밤에 우리들은 그렇게 하늘나라 얘기를 하며 얘기하는 저도 뜨겁고 듣는 아이들도 뜨겁게 우리는 그 길을 서로들 결단을 해요. 아마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제 방을 두들기며 천기누설하고 들어왔던 것 같이 삭개오도 아니 자기 같은 더러운 자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를 왜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안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왜 말씀을 하실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의 방문을 밤에 두들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키가 작다고 했잖아요. 딱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제가 삭개오예요. 세리장이에요. 악하게 살아온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자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저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얘기를 아마 왜 후반전을 안 썼을까? 재밌게 좀 쓰지. 이런 얘기를 좀 쓰지. 울고 있는 삭개오에게 가서 가만히 주님은 걸어 안아주시고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너와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나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바로 나를 보내셨어. 아마 그 기가 막힌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대화했던 그 밤이 삭개오를 평생 거룩한 성자의 길, 다 나눠주는 성자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악한 고리내고 먹자가 거기에 가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고민을 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와서 담배만 줄담배만 피다가 월요일 날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갔더니 아니 말도 안 되게 가방이 많은 거에 차에다가 깊숙이 몸을 이렇게 묻고 그리고 저쪽 앞에 시장서부터 가자고 하더래요. 가가지고 이분은 당신 가게에 들어가 이 가게에 들어가 당신이 내게 이만큼 빚진 것 이제 없습니다. 지적해요. 다음 가게로 가면 울면서 따라오고요. 다음 가게에서 그게 얼마가 됐든지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하고는 이제 돈 계산이 없다 하고 다음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울면서 이 사람들이 따라왔는지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관 중에 장관,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 땅에 그대로 넘쳐 흘러가는 그런 감격의 광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고리되고 목자를 한 이런 자들도 십자가를 만나기만 하면 삶으로 변화를 시키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종이같이 오물같이 버리는데, 우리들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며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가가 이 삶이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비인격적인 삶을, 이 죄들을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모략과 이런 삶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돌려 우리 삶을 드린다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삶은 얼마나 슬픈 삶이겠냐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열매를 맺어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제도요. 교인들이 여러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천하는 사람들, 마지막을 제가 봐봐요. 이 사람들도 절대 자기들에게는 이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제가 가면은 저 사람들이 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쩌면 너를 부릅뜨고 그렇게 죽는지, 노숙자는요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은혜 가운데 죽어요. 어쩌면 그런지. 제가 제 멘토는 기적을 몰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세상적이고 저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치에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이성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저는 제 멘토를 통하여 제 모든 생각이 다 아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 멘토는 모든 기적들은 다 일으켰어요. 아무도 아무 일도 아니지 않고요. 정말 그분은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내줘버려요. 그리고 천국에서 면류관은 반드시 받아야 해요. 제게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변명하고 살지 마라. 가장 가난하고 천한 자들과 함께 살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들에게 기적의 삶이 따라요. 우리 아이 중에 우리는 이제 그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아. 집에서 우리 애들은 영어로 그걸 블랙봇이라고 해요. 검정고시. 그래서 블랙고시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인터넷으로 가르치거든요. 애들 다 인터넷 공부를 하게 해요. 제 바로 옆방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잘 돌볼 사람이 없어요. 신앙으로. 그런데 감신 다니는 애 하나가, 우리 윤이라는 애 하나가, 목사님 저 한 학기만 휴학할게요. 얘네들 잘 돌볼게요. 그래? 그럼 한 학기 한번 휴학하고 해봐. 했는데 아침에 얘네들을 모아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같이들 읽고 공부를 시작해요. 운동 시간도 가고 저녁 때 되면 뜨겁게 찬양하고 아이들을 뜨겁게 이끌고 하루를 끝내더라고요. 그러니 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 아이가 또
6개월이 됐어요. 한 번만 더 쉬게 해달래. 저도 아쉬워서 그래. 한 번만 더 쉬어라. 또 한 번 더 쉬고 또 한 번 쉬고 2년을 쉬었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하느냐. 얘는 목사님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예요. 목사님 저는 신학대학 안 갈게요. 이제 자퇴해버릴게요. 왜 그러냐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교인들 끌어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사는 삶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버려진 이 쓸데없는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귀한 대학 가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지. 목사가 돼요. 개척교회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 이것보다 주님이 이걸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기뻤어요. 2년 동안을 했는데 이제 안 다니겠대요. 공부가 싫으니 아니요. 저도 정말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걸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나의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 때려쳐버려. 그래, 그렇더라. 내가 너한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 너는 이제 귀한 은혜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거야. 너는 지금 남들보다 훨씬 늦었지만 훨씬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을 거야. 두고 봐.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문을 잠그라고 아무에게나 들려줄 수 없으니까요. 야는 엎드려 울었어요. 왜? 제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니? 네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변을 보고 닦은 휴지들도 고급입니다. 그럼 그걸 네가 모든 휴지, 화장실의 휴지는 내가 깨끗하게 손으로 닦아라. 변소마다 다 닦아라. 그 다음에 더러운 게 뭐니?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냄새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가 너무 나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네가 딱 손으로 깨끗하게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씻어 놓을 수 있니? 예, 그게 하늘의 비밀이네요. 그 다음에 뭐니? 애들이 자꾸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쑤셔가고 놓는데 빨래들을 빨래해서 걔네 장 안에다 다 넣어줘라. 알았니?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설거지를 네가 다 맡았어. 주부숙진이 걸려 다 살갗이 다 벗겨지도록 네가 한번 해봐. 그 다음에는 청소야. 이걸 네 몸에 완전히 익혀버릴 수 있겠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며 아무래도 학교는 보내야 될 것 같아 학교를 다시 보냈어요. 대학원을 보냈어요. 어느 날부터 말도 안 되는 전화를 걔한테 제가 했어요. 야야, 우리 집에 말이야. 나는 그럼 변호사나 의사나 판사나 나왔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죠. 너 혹시 그 변호사 한번 해볼래? 왜냐하면 말이야,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신학생이 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너 변호사 해 그러지. 왜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세요? 설득하지 말고 명령을 하세요. 저는 목사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당장에 감리교 신학학원 당장에 다 때려쳐버리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변호사가 되나를 찾더라고요. 그게 쉽냐고요, 그게. 그런데 저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